강림이라는 단어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주님을 다시 대망하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 신앙의 언어가 신앙인의 언어가 있다면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설렘이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날 때 또한 정한 시간들을 기다릴 때 우리는 설렘이 있어야 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에 대한 설렘이, 그 날짜를 꼽고 싶은 설렘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조그만 조각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의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을 다시 이어놓았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초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오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날을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그 시간 그 사이를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오늘도 표현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면 대답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 10개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육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손가락 10개로 우리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손가락 10개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시죠? 이거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과학자가 왜 사람의 손가락 10개인가 했더니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잘 말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10개를 만들었다. 다 알고 있죠? 하나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또 시인이라고는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이걸 시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왜 사람은 손가락이 10개일까? 과학자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나님 만들어서 완벽하게 뭔가 짚고 나를 수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손가락을 만들어왔다. 뭐 별로 감동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시인은 하는 말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고 몇 개월을 있어요? 10개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가 참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한 가닥 꽂고 10가닥 다 꽂고 난 이후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엄마의 몸으로부터 해산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오면서 딱 태어나면서 손 피고 태어나보니까 왜? 잡았다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표현했는데 그것도 좀 감동이긴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손가락 10개를 만드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도에 가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아뢰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 위해서 손가락 10개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기다림의 의미로 꼬박하면서 손 꼬박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출산일, 결혼 날짜, 누구와 약속된 것, 모든 인생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림.
주님 언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예배 전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신앙이 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을 한다. 주님을 이제는 기다리는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도시, 이름만 평화의 도시고 평화의 교회, 평화의 가정, 평화의 내 마음이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미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을 생각해 하시면서 내가 승천하는 것 40일 동안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잠깐 멈춰라.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 속에 오고 마음이 평안해 무엇 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생활도 마음이 평안해야 평강해야 일할 수 있어요. 이게 샬롬, 평안과 강건함, 이 두 합성어가 평강, 샬롬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누리면서 모든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너희들 이제 채워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가 너희는 너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채워질 때까지 있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오늘도 간직할 때까지, 무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5절을 잠깐 건너뛰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모였을 때는 빼야 되잖아요. 예수께 여쭤본 것도 빼야 되잖아요. 한번 다시 예수님께 우리가 동일하게 제자들의 질문처럼 질문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실감나게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확신도 다시 한번 주시니까 힘이 생겨요? 생겼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이 로마 정부로서의 식민지하에 통치권에 있으니까 그것을 독립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때가 이때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그런 물음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시전에도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힘과 그 능력까지 그 파워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가 지금 이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7절에 7절.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거 아니야. 너희 알 필요 없어.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아멘.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때가 1월달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온다는 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때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 오직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하시고 너희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알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오늘 이 말씀하시고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오늘 무장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여쭙니다. 다시 우리는 6절에다가 맞춰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여쭈어라는 단어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반복해서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은 이미 가고 배반하고 매달려서 떨어져 죽어서 창자가 떨어져 죽어버렸고 11제자가 있는데 이 여쭈어라는 말은 반복해서 여쭈었다는 말은 베드로가 여쭙고 마태가 여쭙고 야고보가 여쭙고 돌아가면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과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회복됨.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뭐 어떤 부흥이나 어떤 성공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뭔가 되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잃어버린 사람은 돈 찾고자 교회를 합니다. 건강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되찾아보려고 기도도 하고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되찾아보려고 교회도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왜? 되찾아보려고. 근데 우리는 진정한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을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오늘 진정한 은혜고 회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죠. 너희들이 내게 넘겨준 것,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주겠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복하고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갈 때 바로 우리는 회복은 무능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권세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앞에서 뭐 하셨다고 해서요? 가르치셨다. 디답게. 오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도 캐리그마가 있어요. 예수님 신이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다 복음인가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복음일까요? 이건 디답게. 왜? 불교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극락이 너희 안에 찾아버린다. 불교에서 얘기해요. 그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자가 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죽음뿐이 없어요. 대신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값으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티테레스타이 다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죽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살아계시다,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을 연합하는 것, 투 유닛. 그리고 여러분들 또 유나이트, 또 그리고 또 하나는 투 밴드 함께 묶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묶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묶여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는 자는 내가 살린다.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예수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동의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건 죄사함의 세례일 수 있지만
너희는 면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이것이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의 세례로 인쳐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에노인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산, 기름종이 우산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걸 무슨 우산이라고 그래요? 지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우산.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든 우산이다. 이것도 처음에는 잘하고 기름이 피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많이 피가 모으다 보면 낡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붙인 데가 낡아가지고 피가 새게 돼요. 기름 묻힌 종이 그게 얼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성령의 기름을 여기다 입히면 여러분들은 무슨 종이가 돼요? 기름종이, 성령 기름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날은 지우산을 보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또 모자도 꽃갈 모자라던가 그렇게 하고 기름 먹이는 것으로 모자 만든 농부들이 일한 적이 있었죠. 지금 아직 잘 몰라 사람들은. 시골에서 보면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꽃갈 모자라고 깎고 모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조기로 해서 대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모자를 써요. 거기에 이렇게 기름이 해서 머리를 맞지 않도록 하는 그 모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계속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기름이 좀 날아갈 수가 있어. 성령을 다시 거기에다가 충만하게 입혀 담궈놓으면 기름이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여러분들 충만함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또 성령의 날마다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나이가 들까면 또 성령의 푸릇함을 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해서 멈추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힘 있고 능력이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주님 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는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함께 계신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 남은 일은 하나네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이때가 아닙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찬물에 바로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답을 하고 계신데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하늘의 천사들도 다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 권한 아니야, 너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때와 시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메모해 보세요. 이 때는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말해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지금 여름이네, 벌써 6월 말이야. 요게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 때,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기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은 여름이네, 풍성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녹음이 짙은 여름이네, 무더위가 찾아온 여름이네. 이건 크로노스고, 이때 정말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요 때를, 시기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건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택도 없고 알 이유가 없다. 그러나 8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요, 이게 원래 본문에는 오직이 앞에 안 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용어예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는 뭐 하는 데 쓰이죠? 바위를 깨고 돌을 깨고 박살내는데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는 뭐의 사람이 된다? 능력, 권능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까 뭔가 되찾아보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되찾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물질도 되찾고 건강도 되찾고 신분도 되찾고 관계도 되찾으면 좋아요, 좋아요. 좋죠. 싫은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교를 들어서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영적인 시간, 영적인 의미의 시간, 성령이 임한 사람만 느끼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종말이구나. 이걸 느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망가져 가는구만. 저거 잘못되어 가는구만. 좋잖구만. 이럴 때 세상 사람은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우리는 이걸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험하고 악하고 재난이 연속해서 올 때 말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성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대요. 요즘 말세구나.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험악하고 악하고 그리고 못되어가는 이 세상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혀끝을 차지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이 강림하고 임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늘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흘러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쌓인대. 여러분들 차곡차곡 시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흘러가면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차곡차곡 시간은 쌓이고 시간은 저 멀리서도 다가옵니다. 흘러가는 시간보다 다가오는 시간이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요즘에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시간은
빨리 가냐 했더니 너무 빨라요. 너 열심히 살았구나. 아야 참 시간 되게 안 가요. 너 요새는 멋대로 살았구나. 맞아. 여러분들 시간은 다가오는 거고 시간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선택했네. 잘못 살았네. 낭비하며 살았네. 그럴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은 하나님이 결국 카이로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멋대로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가다가 낭비할 수도 있고 가다가 범죄할 수도 있고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다 쌓여서 아름답게 만드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칵테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흔들어 놓으시고 좋은 걸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꿈도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쌓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로는 꿈꿨다가 꿈을 지워버리기도 하시고 또 다시 주시기도 하시고 요셉의 한 예를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놈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종이 됐어요. 애굽에 가서 종 됐는데 그 마나님이 눈치 타서 그거 피했다가 누명 쓰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서 그 두 관원을 꿈을 해석해 줬는데 복직하면 나를 좀 생각해 주라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먹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잊어먹은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형들이 팔아먹은 형놈들이 와가지고 곡식 사러 오니까 앞에 보여요. 그렇죠? 그때 요셉을 생각했어요. 시간과 꿈은 다 쌓이는 거구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형들하고 깨닫게 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요. 당신들은 이 나라에 온 정탐꾼들이라 그 자기의 솔직함과 정직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한놈 잡아놓기도 하고 시험원을 잡아놓고 가서 아버지에게 갔다 오라고 바로 이런 하나의 일들을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 이곳에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석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2025년도 지금 6월 22일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억울함이 마음속에 쌓여오지만 이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섬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세를 받은 사람만 해석한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오직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권능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권능이다. 건강이 권능이다. 좋은 직장이 권능이다. 돈 그리고 성공이다. 출세다. 그러지만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이 권능은 어떤 것이 권능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세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인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오늘도 권능이 주어지는데 이 개념의 의미가 있다. 결국 돈이나 힘이나 직분도 여러분들 권능이 아닙니다. 이게 파워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동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시작이 됐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 가니까 예수님이 꼭 가라. 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절대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내가 죄가 없지만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이것을 보여줘야겠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결국은 비둘기가 성령이 강림하신 것 같이 인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지만 온 인류를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기 부인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지고 가는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개념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고, 여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든 영광과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D-O-N-G, 똥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내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다. 오늘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요. 두 번째, 바로 이것이 성령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와디에 있는 향락도시, 성물란한 도시, 그 도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왜? 황제 숭배가 왕성하던 그때 가이사는 나의 주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가운데 예수는 황제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목자리, 순위, 박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임함이 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주님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형들, 예수 안 믿는 아버지, 부모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해보세요. 연망하는 게 자식 드시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오늘도 수령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탕감 못하든지 죽든지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없지만 성령에 대해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으로 나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독교의 모든
하나의 권능은 세상적인 권능과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하나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인지 참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성령의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한국의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계시죠. 그런 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국의 백오인 사건이라고 과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백오인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 105명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역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백오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데려다가 옥에 가두는데 그들에게 이 자기 당시에 테라루치 총독을 살해한다는 암살한다는 누명을 세웠어요. 그런 루머가 생기니까 기독교인들 105명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 이후에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분의 1만 교회를 지키고 10분의 9가 다 나가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한국교회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는 왜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100명은 90명은 다 세상 나가버리고 10명만 교회에 남았다고 말해요. 이 105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 백낙준 이 총장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개화교인이 있고 성령교인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교회 종교회계관은 외국인이 한국이 이 문화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한국이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술 안 먹고도 잘 놀 수 있고 레크레이션만 부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외롭지 않고 오면은 관계들이 이어지고 친구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105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10명만 남았는데 이들만이 참된 성령으로 인침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좀 어렵고 코로나 때도 벌써 30%가 나가버리잖아.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모든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현장 예배자들이 줄어든 오늘 현실 오늘 이런 묻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개화교인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있고 진정한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식은 많아졌는데 진리가 없어요. 오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첫째 자기 부정할 줄 알아요. 난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갈 줄 압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과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초대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나가 언제 회복되는지 그거는 둘째 문제다. 지금 내가 처하는 상황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5년도 남은 6월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위트네스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거북스러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몰이에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증인 딱 여기까지요. 증인 되리라. 이 되리라는 말씀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되라는 명령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형인 동시에 명령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땅 끝이 어디일까? 시경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가기 싫은 곳, 그게 땅 끝이. 사도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이 땅 끝이었지만 우리는 그 누가 하기를 싫어하는 것, 누가 가기를 싫어하는 것, 그곳이 땅 끝인 것을 생각해보면서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 마음이 있는 곳, 그게 땅 끝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게 땅 끝이에요. 오늘 2025년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의 성령의 임함을 임재하심을 확신하면서 가기 싫어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찾아가는